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24장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부터 27장까지 이제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지난주에 심판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깨고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닥칠 것은 심판이었죠. 그 심판의 모습은 이 땅의 기쁨, 즐거움, 그리고 노랫소리가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번영,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들이 더 이상 우리가 거둘 수 없게 되는 모습. 그러나 마지막에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추수할 때에도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이에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소수의 무리가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남은 자 사상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는 바로 우리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주께서 이루실 완전한 성취와 심판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백성으로 이 땅에 세워진 것이죠. 오늘 마지막 심판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의 통치의 모습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과 끝은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신앙 안에서 견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야 할지 함께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 무리가 나옵니다. 이 무리는 13절에서 나타난 추수 후에 남은, 즉 심판 뒤에 남은 작은 소수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지금 찬송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석절을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방향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서쪽, 15절에서는 동쪽, 16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섬과 바다, 이 모든 장소들이 포함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모든 열방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땅의 패러다임 구조는 바벨탑을 쌓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이 이 땅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곧 다른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며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이 살던 그 노랫소리,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공포와 절망이 닥친 그 순간 속에 이 작은 소수의 찬양이 열방에서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지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자신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바로 우리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위엄이 나오고, 15절에서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16절에서는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땅이 불렀던 자기의 중심과 기쁨과 즐거움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은 무엇을 찬양합니까?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하지만 그 불의를 감추면서 자신이 의로운 척하면서 위선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쌓았던 바벨탑과 같은 이 세상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심판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배도한 그 모든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타난 소수의 찬송은 하나님 오직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찬송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조금 전에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송한다는 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심판, 절망과 모든 파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심판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제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이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리고 큰 은혜인지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심판의 날에 내가 지금 이 소수의 무리에 끼어서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면, 찬송하는 대열에 내가 서지 못하고 심판당하는 쪽에 대열에 서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때에도 찬양은 우리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절망스럽고 공포스러운 심판 가운데 내가 남은 자의 무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감동도 느낌이 없이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태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찬송가 한 절 한 절 그 곡조에 담긴 기도의 내용들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입술을 그냥 열어서만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그 찬송 속에 내 전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소수의 남은 자의 무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한다면 우리의 목소리 아주 소리 높여서 목소리 터져라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찌 우리가 그냥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온 전심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기쁨을 노래하는데 다른 모습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16절 중반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 고뇌하며 탄식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왜요? 심판을 받고 있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겁니다. 애통해합니다. 한쪽에선 소수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만약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단지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과 열방의 죄를 보면서 애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함, 주님의 마음으로 내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이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모습들, 그 배신의 모습들, 배도의 모습들로 애통한 것입니다. 그 애통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믿음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마음처럼 지금 내가 쇠잔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게 화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심판 속에 그 많은 대다수의 무리가 아픔과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아픔으로 절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뉴스를 대했는데 70대의 아버지, 그런데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딸이 낳은 바로 그 손녀까지도 자신이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짐승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폐륜을 범하는지, 이 모습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의 죄악과 극악스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이 우리는 마음을 찢어서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다시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나눌 통로로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탄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그것은 이사야의 혼자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해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으므로 시편 기자가 자신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열방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도 조상들이 범했던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금식하며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죽이는 무리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합니까?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소원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돼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도함을 우리는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는 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죄의 중독에 빠져서 주님은 그렇게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아주셨건만, 기다리셨건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께 배신했습니다. 크게 배신했습니다. 끝까지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신한 자들에게는 이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바로 그들이 심판당하는 원인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7절, 우리 한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에 사는 자들아, 두려움의 그 소리, 그 모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모든 무서운 소리, 그리고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게 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크게 배신한 자들에게 닥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그 두려움과 이제는 그 모든 함정에 빠질 것이며 그 올무에서 그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18절에 그렇게 부연하고 있죠.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역적이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 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하늘에 있는 위의 문이 열립니다. 이 말은 홍수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빗줄기처럼 홍수가 쏟아지게 되고 그 이 밑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진동한다. 19절에 보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전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늘이 이와 같이 그 문을 열어 이 땅에 진노의 비를 쏟아내고 또 땅은 이처럼 그것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쌓고 살지 마십시오. 이 땅 부서지고 파괴되고 갈라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견고한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자신들의 것 쌓으면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한번 흔들리면 그 모든 땅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그리고 그 모든 기초가 다 부서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 땅이 유동치며 흔들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두막같이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이 흔들립니다. 평안하다, 눕자,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집안이 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죄악이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죄악이 짓누르니 여러분, 그 죄악에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지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 심판이 하늘에 있는 군대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십니다. 이 하늘에 있는 높은 데 있는 군대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왕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그들은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즉 악한 하늘에 있는 영들, 타락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와 같이 모아서 마지막 날 그 모든 것들을 처벌하시고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내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승리는
이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이 모든 세상과 어둠의 주관자들 또한 그 사망의 권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이라는 우리는 이 구원의 시간과 과정 속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두 번째 재림의 날에 그 모든 승리와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끼어 있지만 우리는 다가올 완성의 종말 그리고 구원의 성취를 우리는 붙잡고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그 시간을,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부여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자기를 찬송하고 높이지만 우리는 오직 마지막 왕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가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과 이 모든 구원의 내용을 이뤄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하나님께는 이미 이 모든 것이 완성의 그림으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나오며 또 다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 죽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 모든 종말 통치 속에 무엇이 이와 같이 남게 될까요?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뭘까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매번 숨겨진 것 같고 드러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증거하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자신들만의 주관 속에서 자신을 고집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를 왕으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심판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왕의 출현이죠. 진정한 통치자의 출현, 마지막 드라마에서 진짜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지듯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과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왕 되신 분, 우리 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너무나 크기에 이제는 그런 해와 달 같은 빛의 광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진정한 빛 대신 우리 하나님, 그 영광, 그리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불이 되시기에 이 해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고 그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시록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왕의 왕 되신 우리 진정한 주님이 이처럼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에 이 모든 의로우신 것을 행하신 주님 앞에 24장로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썼던 그 면류관 관을 벗습니다. 왜요? 이 모든 공로, 이 모든 영광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 우리 주께 그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보았던 새 노래의 찬양,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 관을 내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려야 할 감격적인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토록 눈물나고 믿음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증인으로 삼아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 모든 결정적인 그 주님의 통치와 완성된 구원의 순간 속에 이 모든 것의 주제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께 우리 모두는 자신께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권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이 결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알면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마음, 그 나라, 그리고 그 일을 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갑시다.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에 서로 손잡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아픔으로 인해, 죄의 탄식으로 인해 우리가 아파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건너라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신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높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벗어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직접 아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